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영상으로 모두 기쁘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찬양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신앙 프로젝트로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믿음이 커가는 유년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보통 세상의 이야기들은 주인공이 죽으면 이야기가 끝이 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예수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루, 이틀, 3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울고 있었어요.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몸에 이 향유를 발라드려요. 저는 아직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여인들은 함께 돌무덤을 향해 걸어갔어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지? 돌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닫혀 있어야 할 예수님의 무덤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무덤에 있어야 할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좋죠?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은 잔뜩 걱정했어요. 그때 천사들이 여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죽은 사람이 있어야 할 무덤입니다. 왜 살아계신 분을 무덤에서 찾고 있습니까?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여인들은 천사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다시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까? 여인들은 곰곰이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였지? 천사들은 갸우뚱거리는 여인들에게 다시 말했어요. 예수님이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을 잊었습니까? 아하, 맞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오늘이 바로 3일째 되는 날이에요. 무덤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여인들은 드디어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생각에 걱정 대신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여인들은 12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간 로마 군인들이 혹시 자기들도 잡아가지 않을까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꼭 잠그세요. 제자들은 문을 꼭 잠그고 어떤 집에 모여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하지 말거라.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겉옷을 벗어내며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내 몸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거라.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제자들이 믿도록 직접 십자가에서 생긴 상처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정말 다시 살아나셨군요.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깨닫고 기뻐했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40일이 되는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내가 왔던 하늘로 가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난다는 생각에 슬펐어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저희와 함께 있어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얘들아. 나는 하늘로 가지만 대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거란다. 네? 성령님이 저희에게 오신다고요?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계실 거야. 성령님은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를 전파하는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 즉 복음을 전하거라. 네, 예수님. 저희가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할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야기,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를 전할게요. 제자들은 크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12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500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구름이 예수님을 감싸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왜 하늘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나요?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제자들은 다시는 예수님을 못 볼 거라고 생각해서 슬펐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 힘이 났어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 곳곳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는지 전도사님이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가장 처음 본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정답은 여인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가 오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정답은 성령님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2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복음입니다. 자, 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러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운영부 친구들도 이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항상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없애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백신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게을러진 우리의 몸과 영혼의 건강을 깨우고 다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은연부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조금 더 특별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보다도 영혼의 건강이 더 위험해졌는지 몰라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오지 못하고 믿음 생활도 우리 각자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전도사님도 그렇고 조금은 게을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에서는 8월 한 달 동안 이 백신 프로젝트를 맞이해서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년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8월 한 달 동안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년부 어떻게 참여하는 거냐고요? 이렇게 종이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놓고 한 달 동안 성실하게 이것들을 해나가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2번 접습니다. 그리고 펼치면 이렇게 4등분이 되죠. 이 가운데에 이제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땡땡, 그러니까 땡땡 안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4 귀퉁이에 우리 신앙 훈련할 영역을 쓰는 거예요. 바로 기도, 말씀, 생활, 찬양,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도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8월 한 달 동안 조금 특별한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바로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이름은 전도사님이 뒤에 따로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를 위한 기도 제목 하나, 그리고 남을 위한 기도 제목 하나, 이렇게 적으면 돼요.
전도사님은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을 위한 기도 제목은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적었어요. 그 다음은 말씀 영역입니다. 우리 8월 한 달 동안 마태복음 말씀을 매일 하루 한 장씩 읽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었는데 바로 마태복음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외워서 말하는 말씀 암송도 할 거예요. 말씀 암송은 시편 1편을 할 겁니다. 이거는 한 번에 다 하면 어려우니까 매주 2절씩 해서 나눠서 외울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생활 영역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부모님께 효도하거나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적어서 그걸 실천하려고 해요. 부모님께 안마해드리기 아니면 내 방 정리하기 이런 걸 적으면 돼요. 전도사님은 식사할 때 수저 놓기를 적었습니다. 그 다음은 찬양 영역이에요. 우리 매주 한 곡씩 찬양을 정해서 전도사님이 유튜브 링크로 찬양을 들을 수 있게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그걸 보고 따라 부르거나 아니면 율동을 따라하면 돼요. 지금 전도사님이 적고 있는 찬양이 바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들을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따라 부르거나 율동을 했으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하면 돼요. 4곡을 다 했으면 별표가 4개가 되겠죠? 이 찬양 목록도 뒤에 전도사님이 또 적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꾸미면 돼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성경책, 음표, 자전거, 그리고 기도선을 그렸어요. 짜잔! 이게 완성된 전도사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년부 표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8월 한 달 동안 실천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년부 여기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알겠죠? 그런데 이번 주는 특별한 미션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백신 프로젝트 이번 주 미션이 군것질을 줄이고 그 비용만큼 선교 헌금하기 미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감사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이름이에요. 이분들 중에 우리 친구들이 응원하고 싶고 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선교사님을 한 분 정해서 그분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주면 돼요. 그렇게 선교사님들에게 쓴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각반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그 사진을 선교사님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진행하는 백신 프로젝트 그리고 하나님께 나간 유년부 여기에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은 교회에서 푸짐한 선물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성실히 참여해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시키고 선물도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안녕.